귀한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준 그러한 스승님들이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그러한 선생님이 누구신지 한 번쯤 이 시간 그 얼굴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세상살이에 바쁘고 분주해서 그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스승님들, 선생님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번 주간에 가능하면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어떨까? 형편이 안 되면 전화라도 드려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 참 죄송합니다. 나의 그 인사를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스승 가운데 역시 최고의 스승,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해 준 그 스승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짤막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었으며 그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은 우리들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스승이신데 어떠한 스승이셨느냐? 친히 모본이 되신 스승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말로만 스승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스승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본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아주 덕망이 높은 한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타일러도 얘가 말을 듣지 않는데 얘는 그 스승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래서 그 스승님이 한마디 해주면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아무리 먹지 말라고 그래도 얘는 뭐 어떻게 하든지 사탕을 어디서 구해다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야, 너 사탕 먹지 마. 이 한마디만 하면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 스승님이 그 아이를 이래 보더니 이빨이 썩어간단 말이죠. 사탕 먹지 마. 이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너 한 달 후에 다시 선생님한테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예! 그리고 대답 보냈어요. 엄마는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사탕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고 보내는 건 또 뭔가.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갔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야 미안하다. 한 달 후에 또 다시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스승님을 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아 예! 대답을. 엄마는 그게 불만이에요. 아,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지. 왜 한 달 후에 오라는 거야? 그렇지만 또 한 달 참고 또 한 달 후에 딱 갔더니 스승님이 그 아이를 딱 보더니 이빨이 많이 썩어가잖아. 이제 앞으로 사탕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스승님이 한마디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예! 사탕 안 먹을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제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게 뭐 2달씩이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사실은 저도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아니 내가 먼저 끊고 얘한테 먹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사탕을 끊고 나서 이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만 실패했습니다. 사탕 끊는 일에. 그래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탕 끊는 일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 보고 이제 당당하게 너도 사탕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까짓 거 사탕 먹지 말라 이 한마디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겸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본을 받아라 말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받기는 어려운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섬기는 일이다. 말은 쉬운데 속에서는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어른이야 하는 생각이 자꾸 꿈틀거리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게 말은 쉬우나 본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본을 받아 보여주며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친히 길이 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길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인생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세상의 철학이요 또 종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길을 찾았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친히 그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참 스승이시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 참 스승, 위대한 스승. 바로 그 스승의 본을 따라 우리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따른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당신도 나를 본받으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스승이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주님이십니다. 희생하신 스승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오래 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군가 날 위해 희생을 했을 때, 그 누군가 날 위해 희생을 했을 때 그 희생한 그 기억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감동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해지는 이유가, 어머니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위대하지 않고 잘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치우신 희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의 희생을 알겠기에 우리는 그 어머니라는 글자만 나오면 머리가 숙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 보고도 얼마 후에 우리 노회에서 진행하는 이 안양 지역에 교도소, 구치소가 또 많잖아요, 이 지역에. 거기 일일 부흥회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날 보고 강사가 돼서 하라고 자꾸 그래서, 아, 이게 교도소에 가서 이게 또 무슨 말을 또 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나. 그동안 제 경험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한테 은혜를 끼치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막 얘기하면 지들끼리 뒤에서 떠들고 있고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얘기하면 떠들다가도 숙연해져요. 어머니의 희생하신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싸나운 애들도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우리 속에 오랫도록 남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가 있으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거든요. 저도 뭐 학교만 20여 년을 다녔으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수없이 많지요. 뭐 대학 다닐 때는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1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가장 감사하고 감동으로 남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이름은 남궁명숙. 제가 그 뒤로는 남궁 씨를 만나면 절대로 제가 사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교회가 어른들은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예요. 시골교회, 우리 고향교회가. 주일학교 애들은 150명이 넘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1명이에요. 혼자서 그 150명이 넘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이면 그냥 선생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하고 막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 뭐 우리 교회도 보면 학생은 30명, 교사는 20명 뭐 이래요. 뭐 세계에 이만큼 최고급 학교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어린 예배를 인도해서, 어린이라고 그래야 뭐 유치부서부터 6학년까지 다 있는 거니까. 설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예배당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선생님의 오라버니가 뛰어들어왔어요. 2년! 그러더니 막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고 나가서 마당에다가 크게 치더니 다시 붙들어서 막 뺨을 때리고. 오늘 바빠서 논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여기로 왔다고 그러면서 막 밭길로 차고 뺨을 때리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피로다가 범벅이 되고 그런 걸 또 끌고 갔어요. 우리는 막 울기만 했지 뭐 다른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선생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우리 어린 마음에도.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도요, 그 선생님이 그 아버지가 또 붙들다가 그냥 깔고 앉고서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놨는데도요, 얼굴에는 붕대를 붙이고, 반창고 같은 걸 붙이고, 머리에는 다 잘라졌으니까 수건을 쓰고, 다시 우리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전과 똑같이 가르쳐 주시던, 저기서 소리가 나니까 난 더 크게 소리해야 되겠지. 그 기억이 지금도 만 눈에 서. 그 선생님 밑에서 그때 공부했던 우리 동료들 가운데 지금 6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 선생님의 동생도 하나, 제 또래 동생이 하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춘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한 선생님의 영향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가르쳤는지 그 말씀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가슴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고마운 분을 꼽으라면 제가 첫 손가락에 그분을 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본받으라. 그 스승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밝히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선교지를 다녀온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참 꼭 저녁에 출발해서 거기서 새벽녘에 도착을 하고 또 올 때도 거기서 또 밤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새벽에 도착을 하고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자나요? 요새는 비행기 좌석이 더 좁아졌더만요. 내가 더 커졌는지 비행기가 좁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꼼짝 안 하고 여기 붙어가지고 5시간 반 있으려고 해봐요. 그렇지만 피곤하고 힘들기는 했지만 참 많은 감동을 끌어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더울까봐 걱정을 했더니 이거 안 덥다고, 여기는 해발 2000m 가까이 되는 해발 1950m라더라고요. 거기 평지가 도시에. 안 덥다고 그래서 갔더니 내가 속았어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덥다 했더니 또 뭘 더우냐 자꾸. 그렇게 덥고 막 답답한데 막. 자동차, 거기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에어컨 달린 차를 한 번도 못 타봤고요. 에어컨 달린 방에서 한 번도 못 자봤고,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길거리 다니기가 힘든지, 돌아오기 전날도 약 70km 되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거리가 70km. 아침 8시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 도착을 하니까 난 12시 반이에요. 우리 같으면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막. 그래서 선교지를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주로 하는 게 그 소수민족들, 중국의 그 한족 말고 이 소수민족들, 그 산지에 사는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서 이제 선교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을 한 곳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사진을 좀 한번 보여봅시다. 사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한 5분 지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산골길로. 이 산지를 방문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이 차도 큰 차로 못 가요. 좁은 차 있어요. 좁은 차. 우리나라 다마스 같은 차, 그런 좁은 차. 거기다 사륜 구동 입혀가지고 가는데 한 2시간이면 간다고 그래. 그래서 산골길 2시간 한번 가보지. 그러고 갔는데 한 2시간 됐는데 아직 끝 안 해서 얼마나 더 가면 되냐 그러니까 한 시간만 더 가면 된대. 또 1시간 또 가는데 아직도 안 끝나는 게 얼마나 더 가면 되느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이제 조금 한참 가도 또 끝이 안 와. 또 물었더니 거의 다 왔대요. 그런데도 또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한번 계속 가봐요. 네. 또 넘어가 봐요. 가다 나니까 그 지역이 이제 산 비탈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 여기 이거 보입니까? 송아지, 여기 구경하는 사람들, 가래질하는 사람들. 옛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그 소몰구 농사 짓는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소 색깔만 달라. 우리는 누렁이 소인데 여긴 검은 소가 그 두 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는 그러한 그 농사지인데 지금 가물어가지고 여긴 좀 물이 좀 있는 지역이지만 그 산에 그 다 황토로 빨개요. 지금 가물어서 농사를 뭘 파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갑시다, 또. 도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잠깐 만났는데, 전부 사람으로다가, 사람이 인력으로 하니까, 벌떡이 개미떼 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길 막아놓고 또 한참 있다 열어주고, 불편하기 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교회를 세운 그 선교 지역 묘족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묘족이 있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그 마을 어귀에서, 여기가 바로 거기 교회는 아직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요. 그냥 교회장이라 해가지고 그 교회 어른 한 분이 처음 설립할 때부터 계시던 어른 한 분이 그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제 있어요. 그분이 사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갔더니 그 집에 여기 서 계신 분이 그 어른이고요. 저쪽에 그 가족들인데 여기 돼지들이 마당에 나와가지고 풀 같은 걸 삶아주니까 막 꿀꿀거리고 먹느냐고 난리를 펴고 있는데 얼마나 또 이분들이 반갑게 맞아주는지요. 참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가 무언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막 그 먼 데서 손님이 왔다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분이 바로 제 옆에 있는 그분이 그 교회장이에요. 교회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분이 저 옆에 분이 부인이고. 근데 제가 훨씬 더 형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 교회장님의 아버님 되시는 어른이신데 참 말은 안 통하지만 참 반갑다고 손잡아 주시고 막 눈물 글썽거려 주시고 그러던 분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그분이 사는 집. 그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 봐요. 그다음에 들어가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소출 걸어놓고 거기서 부를 때 굴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솥 같은 걸 하나 걸어놓고 그냥 나무 갖다 떼니까 연기가 그 안에 자욱하게 나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손님들 온다고 지금 점심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요 안에서 지금 닭 한 마리가 끓고 있습니다. 키우던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아서 끓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요 분은 누구냐면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 공부한 사람은 없고, 선교사님이 가서 또 계속해서 성경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젊은이가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말하면 아직 신학교 입학도 못했어요. 작년에 운남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시험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젊은이인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참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산지에 거기 침매체 안 되는데요. 어디서 그 묘족들에서 어디서 몰려오는지 주일날이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끓여가지고 닭고기를 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근데 여기가 그 마을인데 그 집들은 성냥갑 같이 다닥다닥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건물은 우리가 세워준 교회예요. 교회 건물 저 위에. 우리 예배당 본당 바닥에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이제 진 예배당인데 거기 한 200명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이제 드디어 대접을 받게 되는데 손님들 온다고 얼마나 이것저것 가지도 삶아놓고 오이도 삶아놓고 또 그 다음에 밥을 했는데 밥은 그냥 푸슬푸슬 한 알개씩 굴러다니는 밥이잖아요. 그걸 한 그릇 떠가지고 이거 귀한 거라면서 거기다 뭘 한 숟가락 푹 퍼서 얹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왜 애벌레 구데기 튀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바삭바삭 튀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밥 위에다가 한 숟가락 푹 퍼놓으니까 이걸 먹어야 될지. 그렇지만 거기서 또 그게 귀한 거래요. 그게 아주 또 그게 그 단백질 섭취의 또 최고의 음식이라. 다금의 인상을 쓸 수도 없이 에라 그딱 죽겠어. 그래 우선 냅다 한참 씹어 먹다 보니까 그래도 나중에 고소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갑시다. 예, 그 교회로 갔는데 요게 그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딱 지어놓고 그 안에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의자는 이런 의자로 왔는데 여기서 한 200명이 모여서 복작복작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좁대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그 사무실 같은 걸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사무실을 터서 예배당을 늘려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이 예배당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태면은 아마 뒤쪽으로 좀 더 증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 증축보다 또 예배당 또 신축이 더 바쁜 또 다른 지역이 있어서 올해는 그쪽에 예배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동네도 역시 산지라 물이 귀한 동네인데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물을 판 거예요. 질 때 물을 파가지고 거기 이렇게 물터 샘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동네 아낙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도 씻고 빨래도 하고 아주 요긴하게 있어서 그 아낙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배당 때문에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오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복숭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먹던 개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저 밤톨만한 거 달리는 거. 그거를 그냥 나무 하나를 다 털어가지고요. 꾸역꾸역 지금 저 교회장님이 그걸 우리 주려고 다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자루 받아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을 그냥 먹었어요. 복숭아가 뭐 달콤하진 않지만 그 개복숭아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저 멀리까지 따라와가지고 차보다 더리니까 뛰어오면서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더 많은 그림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 뭐 또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거스없는 심령 속에 변화가 오니까 이게 뭐 10년지기 친구보다 더 친하게 그 형제처럼 그렇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선교부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중국의 그 한족들 말고 그 소수민족들 그 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일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지금 하나 보이는데 요게 병원입니다. 이건 쿤밍시라고 하는 그 운난성의 수도에 있는 운난성의 제일 우리나라 도청 소재지죠. 한 600만 명 되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만 병원인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 뭐 지금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애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 15평짜리 집 있잖아요. 고만하게 그 구멍가게식으로 만들어 놓고 요 앞에 접수받는 데고 그 뒤에 방 한 칸에서는 이제 진료하는 데고 이렇게 놓고 남매가 의사입니다. 누나가 의사고 동생이 의사인데 이분들은 한족인데 우리 기독교 선교에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선교보다는 우리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의료 봉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 요 좁은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건물을 좀 그럴듯하게 좀 괜찮은 건물 하나를 세를 얻어가지고 그 건물에서 병원을 좀 그럴듯하게 해서 수입도 좀 올리고 그래서 그 병원의 행정이나 원무 행정 같은 경우는 우리 선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진료는 이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그래서 그 몇 층 가운데 한 층을 우리 선교부가 사용하면서 거기서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이 봉사에 관한 부분들을 기획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뭐 네 번 날짜를 정해서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 동네마다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병원을 하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온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건 지금 구멍가게 같은 그러한 시설에 비하면 한 20배는 넓고도 좋은 그러한 시설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4층 건물인데요. 한 층 정도는 우리 선교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봉사를 담당하는 뭐 정식 선교라는 이름은 붙일 수가 없지만 이런 쪽으로 사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우리 당회가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소수민족 선교를 위해서 뭔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계획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온 교우들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참 제가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이번에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발바닥에 4군데가 물집이 생겨가지고 지금 터져서 지금 걸음걸이가 불편한 한가운데 있는데, 산지에 가보면은 뭐 그보다 더 얼마나 열악한 데서 그렇게 지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만큼 산 거 복음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나눔의 계절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와서 본을 보였으니 우리가 또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저들을 섬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 한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하루 종일 골짜기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단 통합 측 선교사님들만 해도 거기에 한 15명 정도가 지금 가서 열심히, 지금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참 스승, 위대한 스승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수고하셨던, 그 애타는 가슴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